제자의 자세에 그렇게 제목이 나와졌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정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해서 전도자로 전도제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눈들이 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오늘도 전도자 중에 전도자였던 바울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또 그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가 또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거짓말에 우리가 빠져 있거나 거짓말에 속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조금 여러분이 신학은 안 했지만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나 신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신학은 안 하셨지만 여기에 빠져 있거나 여기에 속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의 원흉은 누굽니까? 이 사단은 스스로 거짓말에 빠진 것인데 이게 무슨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을 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거짓말에 빠진 것이 되는데 이 사단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짓의 뜻을 사단은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전부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세상이 함정에 빠져 있고 틀에 갇혀 있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교회도 여기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교회가 나요. 그리고 신자들도 납니다. 내가 좋아야 좋고 내가 편해야 좋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좋고 교회도 교회 이름이 나면은 좋고 교회가 성장을 하면은 좋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좋고 이게 전부 다 나 중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 교회도 여기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신자도 여기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거짓말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없고 복음은 놓쳐버리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은 말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속이는데 전부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려움도 재앙도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또 속거든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원래 있었던 거죠. 발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서 생긴 문제인데 그거는 알지를 못하고 누구 때문에, 아이 때문에 아니면 부모 때문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속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생겼던 겁니다. 이걸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아주 무능하기 때문에 그게 또 속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무능해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 표준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무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내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되면은 오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 오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거든. 우리는 하나님 수준, 기준,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경제에도 속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빛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헌금이라고 그랬죠. 이게 빛의 경제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이 1순위가 안 되어지면은 허강 경제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허강 경제가 정복이 안 돼요. 허강 경제 반대말이 빛의 경제잖아요. 여기 또 우리가 다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전부야. 그렇죠? 돈이 최고. 돈이면 다야.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여기에 스스로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재앙이 들어오면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면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는 돈을 가지고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돈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속는 거예요. 돈이 전부라고, 돈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세상 문화가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이 세상 문화가 절묘하게 속이거든요. 나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게 인권,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얼마나 사실은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거기에는 나라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거든요. 나라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거든요. 이렇게 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이게 또 사실은 속는데 불신자에게는 맞는 말이잖아요. 불신자가 쓰는 말 가운데 제일 좋은 단어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주인 되는 주의가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말 가운데 제일 좋은 말이 민주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들어서, 심각한 정신의 문제가 들어서 너무나 세상이 어려워지는, 살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간 신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사람이 인간 신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신학은 사단 신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죠. 그런데 신학이 사단 신학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종교가 뭡니까? 불교잖아요. 나를 회복을 해야 돼. 그게 3단체가 가르치는 겁니다. 뿌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교회도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싸우느냐? 교회가 싸운다 그러면 이상한 말이 되어지는데, 교회가 왜 싸우는가? 교회가 싸우고 있잖아요. 교회가 왜 서로 고발을 합니까?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새신자들이 시험 들게 하는, 이게 전부 다 나를, 내 중심이 된 신학에서 놓은 것이거든. 내하고 안 맞으니 싸우는 겁니다. 내하고 안 맞으니 고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하고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되는데 내하고 안 맞으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나를 중심해 가지고는 나도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중심해 가지고는 시대도 세상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지, 내가 중심이 되어 갖고는 우리가 세상과 시대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깨닫는, 언약을 바르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오늘도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느냐?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졌는데 왜 그런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왜 그런 사람이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좋다,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좋다, 그거는 종교거든요.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복음이면 어려움이 생기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오느냐? 이유가 나와야 되죠. 왜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오느냐? 이유가 나와야 되죠. 아니 그렇게 세계 복음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가 세웠으면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꽃길을 걸어가게 해야지 왜 감옥에 가게 만듭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눈을 바르게 떠야 돼요. 그래야 자세가 바르게 나와지게 되거든요. 사단은 복음만 싫어합니다. 그리스도만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이 사단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어려움도 심지어 고난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문제에 우리가 왔다고 문제에 속으면 안 돼요. 어려움이 왔다고 어려움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세가 바울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왔는데도 고난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고난에 감사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돌아간 거잖아요. 아니 돌았으니까 고난에 감사하지. 고난이 왔는데 히히 웃고. 아니 고난이 오면은 우거지상이 돼야 되잖아요. 울상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 울고 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신학이면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면 고난이 감사한 게 맞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학이 여러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거의가 나에게서 몸 빠져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싫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싫은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종교입니다. 빨리 우리가 종교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종교를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고난 속에 그 고난을 보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시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라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은 복음 때문에 고난도 어려움도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걸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고난이 오는 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복음이 없어서는 고난이 있죠.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해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들어닥쳤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재앙이. 이거는 복음 없어서 복음 떠나서 온 고난이 되거든. 창세기 11장에 바빌탑을 샀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고난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12가지 인생 문제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복음이 없어서 온 고난이거든.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이 왜 왔는가? 좀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생각하시면 이유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도 틀리게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목대를 갔다가 금요일날 왔었는데 금요일날 밤에 어깨하고 어깨를 해서 양쪽 어깨 사이로 일직선 쪽으로 너무 이렇게 욱신거려가지고 목요일날 저녁에 잠을 자기는 잤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어요. 잠은 드는데 너무 욱신거리니까 깊은 잠을 자지를 못하고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날 오후 늦게까지 이게 욱신거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왜 그렇지? 어깨는 좀 불편했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운전을 이래 자꾸 이래 돌리는 경우가 습관돼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자꾸 조금 이제 줄여가고 바꿔가는데, 그 어깨가 아픈 건 있었는데 전체가 이렇게 욱신거리는 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요일 날 아침에 아침을 먹고 우리 총신에 가면은 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앉아가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앉아 있고 또 뒤에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고 간 거예요. 뭐 그때 이렇게 뭐 치유를 이야기하다가 이 양쪽 겨드랑이 밑에 임파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타구니에 양쪽으로 임파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치면은 여기나 아니면 사타구니에 몽아리가 서잖아요. 그렇죠, 몽아리가. 이걸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은 일종의 이 임파선이 우리 몸의 쓰레기장이라네요. 그게 모든, 그래서 이걸 마사지를 해주면은 건강에 좋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오래 주물럭거렸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그때 제 차가 안 가고 다른 분 차를 타고 조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물는 거예요. 아, 이걸 많이 주물렀구나. 조금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괜찮거든요. 안 주물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무조건 우리가 뭐 사단이다, 무조건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된다, 무조건 우리가 뭐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문제도 똑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오늘 복음이 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복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갈 것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불신앙과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 안 가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는 엄청난 고생을 아브라함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불신앙하는 그 순간이 당장에 어려움이 안 온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안 온다고 당장에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놓치고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고 있으면 이게 금방 어떤 그게 안 온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간을 두고 오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두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불신앙 조금 했는데 시간을 두고 세월을 두고 계속해서 오리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이 왔잖아요. 왜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들의 집에서 자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거죠. 아직까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돼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단의 전략으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복음을 막으려고요. 사람을 이용하고 교권을 이용하고 정치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단으로, 거기에다 개심죄까지 붙여가지고 이단의 개수로 이래 몰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속지를 않은 겁니다. 거기에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감옥에 갇혔구나, 내게 지금 어려움이 왔구나, 내게 지금 위기가 왔구나, 그렇게 이 바울은 생각하고 속지를 않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는, 완전한 계획을 찾아내는 이 눈이 떠여지고 이 자세가 갖춰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잘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인데 이걸 못 잡아주면은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고 고난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교회에다 헌신하는데 이런 문제가 오느냐? 여러분이 그게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속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이긴 전도자의 자세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보는 눈이 달란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고난인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고난에 대한 전도 제자의 자세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2장 6절에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지 않으셨느냐? 아니,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지 않으셨느냐? 2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그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안 받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한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한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셨는데, 그렇죠?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모든 땅 아래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을 때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는데 최고로 높이셨다. 오늘 이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었습니다. 자기가 고난 받는 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에요. 자, 이래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고난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게 나와지는 겁니다. 이게 나와져야 고난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고난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문제 속에 빠지죠. 이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문제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겠는가? 어떤 자세가 갖춰져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려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게 복음이거든요. 이 땅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죠? 이 땅에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지금 복음을 듣지를 못해가지고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사단 신학에 교회도 성도도 세상도 장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밖에 모르는 거리죠. 나 중심이 되어진 겁니다. 교회도 나 중심이 되고 신자도 나 중심이 되고 세상도 나 중심이 되고, 그런데 그 뿌리는 전부 다 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을 장악한 사단이 주는 것.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눈을 바르게 뜨고요, 진리를 바르게 붙잡는, 진리를 바르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속으면 어려워져요. 속으면 힘들어져요. 거짓말에 속으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속으면 그 열심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진리만 붙잡으면. 진리를 놓치면 속거든요. 자꾸만 속습니다. 나. 내가 하나님이 되가 있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들면은 다 좋아.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좋아. 내 마음에 들면 저 사람도 좋아.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어. 내가 주인이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잖아요.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안 속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찾고 여기에 속는 거예요. 전부 다 나라. 그렇죠? 전부 다 나라.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확인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바르게 찾아내고요, 오늘도 바울처럼 전도 제자의 자세를 갖추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나가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제자는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시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이 자체가 축복임을 확인하는 게 하나님 자녀다운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 자체를 확인 못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자녀답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답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답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은 기뻐 안 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서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수고와 달려온 삶이 헛되지 않고 자랑될 것이라. 이게 누림이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수고죠. 그게 이제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누림이거든. 오늘도 여러분이 뭔가를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헌신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받은 축복이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주신 응답이 감사해서 하신 것이고 또 주실 응답이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장사꾼의 신앙이 아니라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그 언약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또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디모데와 에바브라티도를 청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정인이죠. 이 디모데를 청거하고 에바브라티도를 청거를 하는데 2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때문에 수고한 자요.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수고한 자가 아니고 고난의 때에 뜻을 같이하여 사정을 진실하게 알고 전하는 자였어요. 사정을 진실하게 알고 전하는 자. 거짓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그렇죠. 이게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면서 2장 25절 30절에 보면은 에바브라티도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수고, 함께 군사된 자라. 복음을 위해서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자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자라. 정인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언약이 바르게 또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속으면 돼요. 그런데 안 속으면 된다는 말은 쉬운데 안 속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안 속는다는 말은 참 쉬운데 안 속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 속게 되어지니까. 안 속는다는 말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안 속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나 어려움에 여러분이 속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눈을 가지시고 자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말도 여러분이 무조건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 말을 무조건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 말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다른 걸 붙잡게 속이거든요. 그것만 우리가 안 해도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승리하게 되고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기획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해보세요. 뭘 한 번만 해보란 말입니까? 말씀 정리를. 그것도 복음에 관한 말씀을, 말씀 정리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 정리입니다. 또 전도 정리입니다. 이걸 한 번도 안 하면 어찌가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모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정리가 되면요, 손을 가지고 펜을 들고 노트에 정리하지요. 그럼 이게 어디에 정리가 되느냐? 마음판에 정리가 돼요. 그리고 영혼 속에 정리가 되는 것이 있죠. 이 정리를 해라 그 말입니다. 노트에 적어놓는 정리를 말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노트에 정리를 하면은 마음판에 정리가 되고요. 이게 영혼 속에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랬죠. 생각이 틀린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게 뇌에 각인되고 그게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면은 삶으로,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느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록하면은 그게 마음판이에요. 그리고는요, 영혼에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갖고 있으면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요셉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왕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보디발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경쟁을 하고 싸우고 그래서 쟁취하고 이기고 그건 불신자가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쓰면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길을 주셨어요.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그러면은 따라오게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방법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말씀 정리, 기도 정리, 그리고 전도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12가지 재앙을 체험을 해서 깨달으려고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걸 체험을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12가지 재앙을 체험을 해서 깨닫게 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재앙이 임하면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늦거든요. 그렇죠. 재앙이 임해가지고 알게 되면 그때는 늦습니다. 재앙 만나기 전에. 그래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복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죽을 때는 알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늦거든요. 우리가 뭐 큰 전쟁이 나가지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면 알게 되겠지요. 이스라엘이 예사로 듣고 있다가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졌는데요. 예사로 듣고 있다가 나중에 체험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난다고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완벽하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방 안 망한다고 안 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날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왜 말씀 정리와 기도 정리가 전도 정리를 해놨느냐? 이게 돼 있으면 그런 어려움 안 당하고 우리가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질병이나 사고를 만나가지고 깨달으려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언약을 바르게 우리가 회복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정리해요. 아니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복음의 말씀만.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사모늘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되면은 사실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싸워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경쟁을 해야 돼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 불신자가 하는 걸 우리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쉽게 말해서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사건을 만났을 때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문제 속에 빠지는데 우리는 그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축복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보다 사실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확인하시고 문제에 속지 마시고 어려움에 속지 마시고 속는다는 것은 내 중심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속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속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안 되고 누리면 안 되니까 지금도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온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회복한 그런 시간이 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